오늘은 이집트에서 광야까지 네 번째 과인 열 재앙에 대해서 그 한 가지 의미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과 관련된 구절을 살펴봤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은 이 부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앞부분부터 좀 나옵니다. 12절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7장에 있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것으로부터 장자의 죽음 12장 36절까지 쭉 나오게 되거든요. 오늘은 그것을 살펴볼 건데 아이스 브레이크를 먼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 최악의 자연재해. 우리 최근에 여름을 지나면서 태풍이 몇 번 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물도 많이 차오르고 교회 앞에 있는 위천강도 수위가 오르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 자연재해가 우리 삶 가운데에 해를 끼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 가운데 우리가 지냈는데요. 이 밑에 보면 네 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가뭄, 그리고 홍수, 그리고 폭설, 지진 같은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 근데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죠. 더 있죠. 예를 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태풍의 재해도 있고요. 우박이나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은 쓰나미 같은 경우를 두려워하고 그것이 최악의 자연재해로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학생들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최악의 자연재해는 무엇일까요? 이 네 가지 있는 것 중에서는 무엇이고 혹시 여러분들이 이것에 없는 것 중에서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겪어본 그런 자연재해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겪어본 최악의 자연재해는 2010 몇 년이 아니구나. 2005년인가 6년인가 있었던 태풍 매미, 기억하십니까? 매미 태풍이 와서 제가 그때 진해에 살았었거든요. 경남 진해에 살았었는데 진해도 거의 이 태풍이 직격을 해가지고 피해가 많았고요. 제가 살던 아파트는 15층짜리 아파트였는데 저희 이웃 집들은 다 창문이 깨졌는데 저희 집만 감사하게도 창문이 깨져지지 않아가지고 좀 심란함이 좀 덜했습니다. 대신에 아파트에서 날라온 그 기왓장이 저희 차에 부딪혀가지고 차 뒷 창문이 깨진 일은 있었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때 태풍 매미가 가장 큰 자연재해였던 것 같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숲으로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10가지 재앙이 어떤 것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무엇일까요? 게임을 통해 외워보십시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순서대로 쭉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재앙이 있었는지. 첫 번째 1번 피로 변하는 재앙. 무엇이 피로 변하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 교사용 교재를 보시면은 42페이지, 43페이지에 그 의미가 있고요. 내일 주보에 안쪽 내지 오른쪽 부분에 보면은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애굽 신에게 내린 심판의 의미였는가, 하나님이 어떤 그 신보다 더 위대하신가. 애굽 사람들은 각 범신론적인 그런 우주관을,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강이든 어떤 짐승이든 아니면 병이든 병을 낳는 것이든 생명과 죽음에 대한 태양에 대해서 달에 대해서 모든 신들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각 그 분야들을 그 신이 다스린다라고 봤죠.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들 그리고 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들 가운데 그 긴 시간 동안 영향을 미쳤던 그 신들이 참된 신이 아니라 오직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만 참된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이죠. 첫 번째는 피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바뀌었습니다. 이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이 가장 기쁨과 그리고 그 삶의 터전과 종교적 그리고 경제적인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피로 변하게 하심으로써 이 강물도 하나님께서 좌우하신다,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개구리입니다. 두 번째 개구리. 애국 그 나일강으로부터 개구리가 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종교의 허구성, 무익성 같은 것들을 폭로하셨던 것이고요. 세 번째는 개구리 이가 있습니다. 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목이나 쨉쨉팔이라고 하는 빠는 게 있어요. 그런 것이다 말하기도 하고요. 이 파리는 그것이다, 그렇죠? 파리도 피를 빠는 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파리는 눈에 들어가서 동물의 눈에 들어가서 눈까지 들어가서 막 쭉 빨아먹고 그 안에다가 알을 까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니까는 이런 파리들, 우리나라에는 다행히도 이런 파리가 없는데 열대 지방에 있는 파리들이 사람의 몸에 막 들어가고 피를 빨아먹고 뭐 구데기를 몸 안에 까는 어떤 그런 동영상이 있는데 정말 징그럽더라고요. 이렇게 청결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이나 파리까지도 주관하신다. 그 애굽 땅의 신인 셉이나 아니면 파리 형상의 신인 하트콕이 그것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은 다섯 번째는 악질이라고 나옵니다. 악질인데 이것은 짐승들에게 애굽 땅에 있는 짐승들 가축들에게 몰사하고 병이 들었다. 암소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신 하토르라고 하는 신이 있고요. 그리고 황소의 신인 아피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소 우상을 만든 것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이 가축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애굽의 우상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직접 심판을 하신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독종입니다. 독종. 사람들 몸에 짐승에게 아니면 사람에게 악성 종기가 발생한 것을 보여주는데 질병의 수호신인 타이폰이나 의술의 신인 임호텝이 아니라 하나님께 치유와 온전케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또 보여주신 것이죠. 자, 일곱 번째는 우박입니다. 우박도 마찬가지로 애굽인의 짐승과 채소 위에 우박이 내려서 죽거나 말라버렸어요. 기후를 주관하는 신과 폭풍과 농작물을 주관하는 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풍족함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이 옵니다. 그래서 우박으로 인해서 다 죽지 않는 농작물들이 메뚜기 때문에 다 말라버렸고 다 없어져 버렸다 라고 말합니다. 메뚜기를 막는 신이 있답니다. 애굽에 세라피아라고 하는 신인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폭풍과 농작물의 신인 셋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자, 아홉 번째로 볼까요? 아홉 번째는 까마치오, 흑암입니다. 3일 동안 이 애굽 땅 가운데 흑암이 내렸고 이것을 통해서 태양의 신을 섬기고 있었던 애굽 사람들이 그 수천 년 역사 동안 계속 섬겼던 신이 있습니다. 태양 신이었는데 그 태양 신의 이름이 계속 바뀝니다. 라나 아톤이나 아멘이나 호루스라고 하는 여러 신들이 이렇게 그 이집트 신화가 참 복잡하기도 하고요. 신들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서로 막 섞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없으니까는 잘못된 신앙들이 그렇게 복잡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열 번째는 장자의 죽음입니다.
생명의 신, 치료의 신인 이시스와 그 생명과 사망을 좌우하는 오시리스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것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생명이, 죽음이, 그리고 생사화복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게임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두모두모 나눌 수 있는 반이 있고 못하는 반이 있겠죠. 저는 그냥 노래를 불렀습니다. 신대원 입학할 때 이거 시험을 치거든요. 구약하게 뭐 순서대로 써보시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예. 피, 개구리, 이, 파리, 악, 똑, 우, 매, 흑장 이렇게 피, 개구리, 이, 파리, 악, 똑, 우, 매, 흑장 노래로 불렀죠. 피, 개구리, 이, 파리, 악, 똑, 우, 악독 우매 흑장 이런 식으로 한번 볼까요? 피개구리 아이고 죄송합니다. 피개구리 이파리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있습니다. 피개구리 이파리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순서대로 좀 외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요한계시록도 요한계시록이 보내졌던 7개 교회 이름 에서버두 사빌라 뭐 이런 식으로 유치하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잘 외워졌던 것이 기억납니다. 한번 잘 외워보도록 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피 개구리 이파리 악독 우매 흑장 일단 나오네요. 이렇게 외워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피 개구리 이파리 악독 우매 흑장 도미미 도미솔 도또 렐레시시 도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나무로입니다. 무엇으로 심판하였는가? 하나님은 아래의 4가지를 어떤 재앙으로 심판하셨나요? 자, 누굽니까? 애굽의 파라오입니다. 내가 이 제국의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애굽 땅에서 이 바로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신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가장 존귀함을 받았던 바로 그런데 그의 장자 그리고 여종의 모든 그런 종들의 장자까지 애굽 전체의 마지막 장자들이 죽는 재앙의 내림으로 파라오의 아들도 파라오가 될 것이고 그것도 신이겠죠. 그러나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태양신 라여, 아토니여, 호르스여라고 이렇게 그들이 섬겼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3일 동안 흑암 가운데 있게 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이 빛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셨죠. 자. 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겠어. 일어날 수 있도록 아픕니다. 건강을 주는 것은 오직 우리의 신인 이시스시며 이모텟밖에 없다.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하늘을 향해서 날려가지고 그것이 이가 되고 그리고 그것이 심판으로 독종으로 재앙이 내렸다라는 것 통해서 아니다. 병을 주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치료도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나일강님 올해에도 풍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애굽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진짜로 축복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땅이 기름져야지 풍작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비료를 뿌리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두엄을 주거나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 나일강이 얼마나 깁니까?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나일강인데 저 상류 지방부터 그 더운 지방으로부터 많은 생물들이 그 안에서 죽기도 하고 많은 그 광물들이 그 안에 섞여서 쭉 내려옵니다. 상류 지방에 비가 많이 오면은 하류 지방인 이집트에서 비가 안 와도 홍수가 납니다. 범람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양분을 품고 있는 물이 그 땅 가운데 쭉 펼쳐져요. 그러면 그 땅에다가 농사를 지으면은 많은 풍작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나일강은 진짜 신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일강을 주관하신 하핏이여, 그리고 수호신인 크누밋이여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고, 그리고 그 나일강으로부터 개구리가 나오게 함으로써 그 자연이 나일강 자체가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신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사실 그 땅은 그렇게 풍족한 땅이 아닙니다. 거칠고 험하고 메말라 있고 비가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땅입니다. 비가 와야지 간신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말씀 가운데 율법 가운데 잘 행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때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이 임하여서 그 땅 가운데 풍족함이 있을 것이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이 너희를 다스리는 신이다. 애굽 땅에 있는 나일강을 부러워하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 험한 땅 가운데, 강야와 같은 땅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의 축복이다, 너희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한번 결론을 내봅시다. 이 네 가지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10가지 재앙은 무엇이다? 애굽의 신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자, 10가지 재앙 이전에 바로가 생각한 하나님은 어떻고 그 이후에 하나님은 어땠을까? 자,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하기 위해서 바로 앞에 40년 만에 다시 왔습니다. 그때 바로는 코딱지로 울면서 뭔 개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했을 것입니다. 왜? 그 바로가 생각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내가 가장 큰데 바로가 가장 크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가 신이다. 저 여호와는 소수민족의, 약한 소수민족의 작은 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 없다. 내가 더 능력이 많다라고 생각했을 것인데 10가지 재앙을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바뀌었느냐? 바로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모든 박사나 술객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그리고 가장 큰 신이다.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섬겼던 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나의 생각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 세상, 여러 가지 답을 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의 모든 신보다 크고 위대한 분이시다라 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은 참되고 유일하신 분이시다. 저는 이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개념, 이 말을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삼위일체로 거하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행하시고 오늘날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이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삶으로입니다. 21세기형 우상이 무엇인가? 자, 앞에 봤죠? 나일강의 신, 개구리의 신, 이렇게 여러 가지 생명과 치료의 신, 여러 가지 농사의 신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고 욕심을 챙기고자 그 각자의 신들을 섬겼는데, 오늘날에는 어떤 신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물질 만능주의, 돈이 신이 되고 있습니다. 마몬이라고 하죠. 돈이 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외모 지상주의. 예쁘면 모든 것이 다 용서돼라고 하면서 예, 그런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좀 못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예쁘고 못생긴 것은 좀 주관적인 것이기도 하고요. 시대에 따라 그 기준이 바뀌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외모지상주의에 많이 빠져 있어가지고 이것이 교만한 것보다는 좀 자신을 좀 비하하는 것으로 자기 연민으로 빠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을까?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을까? 내 눈이 조금만 더 컸으면은, 내 코가 조금 더 높았으면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수련회 때에 율동을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앞에 찬양팀에서요. 참 예뻐요. 그렇죠? 율동할 때 얼마나 예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은 예쁜데 막상 또 가서 보면은 이런 외모 지상주의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렇게 예쁜 자매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왜 그럴까요? 참된 아름다움과 참된 그런 가치는 겉껍데기에 있는 것이 아니요 속으로부터, 특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빛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학벌주의. 내가 어느 학교에 나왔다. 학벌이 좋아야지 사람 무시를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대학교에 나와야 한다. 어느 대학교입니까? 서울대죠. 서울대 가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가장 큰 도둑이 어디서 어느 대학교 제일 많이 나왔느냐? 서울대라고 하는 말이 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쾌락주의. 세상에는 뭐 그냥 노세 젊어서 노세라고 하면서 쾌락주의에 빠져 있고 오늘날 참 많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도파민 중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파민 중독. 도파민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호르몬이죠. 도파민은 그런데 도파민이 나오면 사람들이 행복을 가지고 삶의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 나오느냐? 게임을 할 때, 혹은 성적으로 충족이 될 때, 설탕을 먹을 때 도파민이 나오고, 또 마약을 통해서도 도파민이 나온다고 합니다. 도파민이라는 것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의 어떤 내가 10만큼의 자극을 받았다라면은 그 다음에는 12만큼의 자극이 있어야지 그 도파민을 통해서 내가 충족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쾌락주의가 도파민 중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이 우상이 되었고요. 지금 미국에서는 그런 펜타닐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펜타닐을 통해서 이런 쾌락주의에 빠지고, 근데 그것이 쾌락을 넘어서 그것을 끊을 수 없을 때 고통이 되는 것을, 우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기도 한 동시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유익을 주지 못하는데 끊지 못한다면은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잘 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 어떤 우상이 있습니까? 핸드폰 중독, 게임 중독 같은 것들도 다 우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것이 주는 도파민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 가운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버려고더라도 오직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잘 이렇게 증거하시면서 오늘 내일도 이제 교육 가운데에 그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자라고 하는 그 주제로 잘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